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곳 호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직 완전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면보다는 좀 좋지 않은 면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두 가지의 정체성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겠지만 두 가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어느 정도의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처럼 외국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러한 두 가지의 정체성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는 또 집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런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 사회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호주에서 태어나고 또 호주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자기 자신은 좀 호주 사람에 가까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살아갈 그러한 확률이 높은데 호주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떻지요? 저 아이는 이민 온 아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즉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는 호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데 정작 호주 사회에서는 이 우리의 자녀들을 호주 아이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또는 에이지언으로 또 이민자로 이렇게 바라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두 가지의 정체성 가운데서 큰 혼란을 겪게 되죠. 자기는 호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호주 사람들이 자신을 호주 사람으로 바라봐주지 않을 때 이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또 호주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가운데서 혼란을 겪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정체성만으로도 이렇게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 우리들의 삶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도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단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18절 앞부분에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도 바로 이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많은 그러한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있을 텐데,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바로 구독자 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채널을 구독해 주느냐, 그리고 내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시청하느냐, 그것이 바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거죠. 구독자가 몇 명이냐, 영상을 몇 명이나 시청했느냐에 따라서 그 채널의 영향력이 결정되고 유튜브 회사로부터 받는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유명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큰 수익을 올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주변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 예수님께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세상의 인기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조용한 곳,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가깝게,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 중 하나인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건너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군중들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계속 보여주시죠. 자, 예수님 앞으로 두 명이 나와서 자신들의 신앙과 각오를 고백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한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율법학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꽤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큰 영향력을 가진 사회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연구했던 학자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의 대학 교수와 같은 그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던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정말 이렇게 안정된 그러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율법학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안정감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그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안정감을 때로는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율법학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학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율법학자는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이 더 등장하죠. 21절입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아직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조금 매정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 관습으로는 장자가 아버지의 그러한 마지막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생각하면 이 제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병상에 누워 계신 그러한 아버지를 핑계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곧 돌아가실 아버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이 제자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떠나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시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가치가 이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때로 세상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삶이 온전히 보장된 삶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제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한 제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저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로부터 제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이 두 사람은 이 율법학자와 이 제자는 자신들의 조건들을 포기하지 못했지요. 어떠한 조건이었습니까? 율법학자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 역시도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를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늦추고자 했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직 이런 상황이 아직 안 되어서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율법학자와 그 제자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이렇게 만족되면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지, 조건이 맞을 때에만 그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습은 사실 세상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거래라고 부르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렇게 맞추어 줄 수 있으면 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거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걷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순간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거래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율법학자와 한 명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함께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 사실은 참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제가 몸이 어디가 아픈데,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러이러한 상황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직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수많은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가치들이 넘쳐나는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역시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세상의 삶의 모습과 여러 환경들과 조건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고 걸어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것이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율법학자와 그 제자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조건들이, 여러 환경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시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신뢰하며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모두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신앙 안에서 저희 가정이, 저희 자녀들이,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의 포화 가운데, 테러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아픈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의 땅 가운데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땅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모든 전쟁의 모습들이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일상의 평화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결단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